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회개와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품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강건하노라.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와 성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성품, 이것을 깨끗한 성품으로 만들려면 뭐만 하면 되는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어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데, 회개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볼 때에 회개는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은 것,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회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면 원래의 의미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죄된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을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돌이켜라 해서 얘기해요. 방향을 돌리다. 그러니까 돌이키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뭐예요?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것, 그것을 그 순간에 어떤 해결하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잘못 갈 수 있죠. 길을 잘못 들면 어때요? 아이고, 후회를 해. 내가 왜 잘못 왔을까? 그러면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면은 우리가 빨리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나의 목표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이 말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란 뭐냐?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 활 써보셨어요? 활.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쓰는, 오래전부터 써온 한국의 그 활은 이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힘 가지고는요, 활 잡아 당길 수가 없습니다. 활을 잡아 당기지 못하면 활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화살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활을 탁 잡아, 이 화살을 거기다 넣고 줄에다 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살을 탁 놓으면은, 활을 놓으면은 화살이 휙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역에
관역에 딱 맞으면은 명중 그렇게 합니다. 명중이에요. 여기는 10점이에요. 1점이 아니고. 한가운데 맞추면 양궁에 10점입니다. 그런데 활을 쏘긴 쏘았는데 관역에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로 벗어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죄. 의미가. 그러니까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쏴긴 쐈는데 그것이 빗나가가지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죄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하죠. 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길입니다. 근데 그 정도를 가야 되는데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곧 뭐다? 죄예요, 죄. 그래서 회개란 벗어난 길에서 내가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수정하여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헬라로 메타노에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 천국을 향해서 올바로 가거라.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예.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를 받아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자가 뭐예요? 길도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예? 살 길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죽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에 지금 하늘을 향하여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천국을 향하여 지금 길이 있어요. 파란 것은 이 진리입니다. 파란 색깔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위에 길을 걸어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갔는데 가다가 우리가 천국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어떤 때에 벗어날까요? 천국의 길. 뭐 할 때? 형제를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길이 올바른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길을 가고 있어요? 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가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갔구나.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아까 뭐라 했어요? 회개는 뭐라 했어요? 마음을 뭐 하는 거? 바꾸는 것이라 했어요. 그 나쁜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뭐다? 회개라 했어요. 회개. 그래서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 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과거 지향적인 단어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를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그게 회개. 마음을 바꿔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죄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정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형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장감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뭐 합니까? 당신 지옥불 간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정죄하지 않고, 너 지금 마음을 잘못 먹고 있으니 올바른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 잘못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부모가 매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깨우쳐 주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어떻습니까? 아, 금방 또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사람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용기도 줍니다. 칭찬도 해줘요. 심지어 전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죽였으면 아들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빨리 자리 바꾸자, 그래서 자기가 아들 대신 죽인 걸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춰버리고 오히려 자식에게 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한 거, 또 크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천국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옛날 세상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만 바꾸라,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할 때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이 해 주시겠다. 마음만 바꾸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죄 없이 해주겠다.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다 받았으니까 기뻐서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인데, 또 마음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으로 그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바로 은혜의 천국입니다. 은혜의 천국. 그러면 그 은혜의 천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품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 한문으로 한번 보십시다. 성품 한문으로 여기에 성질 성자, 성품 성자에다가 물건 품, 성질과 됨됨이, 품격과 성질을 나타내는 게 이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성품 성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마음심 앞에 변에 더하기 날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성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 보고서 판단하죠. 근데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제가 중랑교회 학생 전도사 시절에 옛날 연합회 총무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김현선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반내연 목사님 때에 그 목사님을 그 교회로 초청을 했답니다. 김현선 목사님 있는 교회로. 그래서 같이 이제 설교하고 잠자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반내연 목사님이 어느 장로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김 목사, 저 어떤 장로, 그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김현수 목사님이 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사람 참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반내연 목사님이 휘어져 봤어? 그렇게 물었대요. 휘어져 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꾸주물통 아시죠? 예? 꾸주물통은 항아리, 대가리 그 위에 머리 떨어져 나간 것들, 예? 대부분 또 금이 좀 가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쌀뜨물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콩나물, 씻고 썩은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 다 그 속에다 집어넣고, 멸치 똥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 속에 집어넣죠. 근데 물이랑 같이 집어넣다 보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는 뭐만 있어요? 뭐만 보여요? 맑은 물만 보여. 그러면 그 물만 보고서 떠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저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썩은 콩나물 대가리 나오고, 멸치 똥이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반내연 목사님이 그 김현서 목사님한테 휘어 저어봤어? 그렇게 한 말은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 다 아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자, 이 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스캔하는 겁니다. 스캔은 뭐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제 더듬어 보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개인적인 욕심, 시기, 질투,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섞여 있어요? 멸치 대가리도 있고, 콩나물 썩은 대가리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결정된다고요? 성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우리의 품성은 어떤 품성으로 결정이 될까요? 죄된 품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돼요? 회개가 되고, 그 마음을 바꿔서 끊임없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 바뀐 마음이 그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구속이라는 말은 재창조입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그 말이 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셨는데, 모양은 하나님의 겉모양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운 품성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예. 우리의 얼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대강 그 얼굴만 봐도 어떻게요? 알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의식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은 깨끗한 행동을 할 것이고, 죄된 마음을 가지면은 죄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갖고 또 죄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도로 바른 길로 들어와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여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바꾸라고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닦아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넘치는 복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사업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